따라서 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다시 합니다. 쳐다보면 살리라. 원망불평 잘하는 시골에서 그 밭농사하는 여자 집사님이 계셨어요. 늘 입만 열면 그냥 땅이 어떠느니 하늘이 어떠느니 비가 어떠느니 됐니 안 됐니 하면서 불만을 많이 해요. 그에 따라 감자를 심었는데 감자가 너무 많이 안 됐어요. 썩은 것이 막 나오고. 그래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갖고 그냥 입이 이만큼 나와서 투덜투덜거리고 하나님이 무심하시지. 농사도 안 되게 해주시고 그냥. 그랬습니다. 그래서 썩은 거 전부 다 돼지 줬어요. 그 다음 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감자 농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집사님, 작년에는 어려웠는데 올해는 감자 농사가 굉장히 잘 되셔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그랬더니 그건 그건데요. 돼지줄 감자가 없어서 참 큰일이에요. 또 원망불평 잘하는 교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얘기는 절대 아니니까 뭐 걱정하지 마세요. 하루는 이분이 굉장히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신기한 꿈을 꿨는데 천국을 갔다 온 거예요. 너무 찬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꿈을 깨가지고 그 다음날 친구를 만나갖고 막 자랑을 해요. 내가 꿈에 천국에 갔다 왔다. 막 그래. 이 친구가 조금 입이 원망하고 거친 것을 좀 알기 때문에 그랬어요. 야, 천국에 갔다 와 보니까 어떻대? 근데 천국에 가보니까 네 뜻대로 됐대? 그래서 물었어요. 그랬더니 야, 진짜 천국은 좋더라. 근데 말이야, 내 머리에 면류관이 좀 작더라.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요, 습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이 몸에 배고 입에 배에서 그렇게 나올 때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잘 먹기 나름이에요. 엄마가 있었어요. 아들을 키우는데 남학신 장사가 있고 또 하나는요 우비 장사가 있고 여러 이제 장사하는 아들이 있어요. 비 오면 비 오는 대로 투덜거리고 날씨 좋으면 날씨 좋은 대로 투덜거리고 날씨 좋으면 저 아들이 곤란하고 비 오면 이 아들이 곤란하고 마음 먹기 달려있고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다가 원망하다가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싸그리 죽어가는 거냐 막 얼마나 불뱀한테 물려서 고통스럽고 여러분 뱀에 물려본 사람 보셨어요? 아이고 무서워요. 저기 뭡니까 그 피발령 넘어서 교인 하나가 있었습니다. 신방을 갔는데 아침에 이제 여기 밭을 가려고 아저씨가 바로에서 딱 내려서 갖고 마당에 딱 들었는데 딱 꿍거리더라는 거예요. 둘이 뱀에 살무사 아주 그냥 머리가 삼각형으로 딱 보면 아이고 저는 무섭겠다. 근데요 신방을 갔는데 발이 새수처럼 새카맣게 변해 있고요. 퉁퉁 퍼가지고 발목이 허벅지만 해요. 아유 무섭더라고요. 뱀에 물렸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불뱀한테 물려가지고 싸그리 죽어가는 거예요. 싸그리 죽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길로 말미암아 4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했더라 그랬어요. 21장 4절에 보니까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심히 상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길로 말미암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짜증이 아니야. 왜 이렇게 그냥 뜨겁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없는 건 왜 이렇게 많은지. 그냥 짜증이 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길에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경제적인 것 때문에. 어떤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항상 자기 집이 가난하고 아빠 엄마가 무능하게 생각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친구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 집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른 집에는 뭐도 있고 뭐도 그런데 근데 막상 가보면요. 있을 건 다 있는데 없다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은요. 내 눈을 가립니다. 없게 만드는 거예요. 있음에도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적인 것 때문에 때로는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뇌생남 프로 아시죠? 뇌생남 여러분 참 이럴 때는 맞아 알아요 막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텔레비를 안 보니까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풀어가는 그런 거예요. 저도 그걸 종종 잘 보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그냥 이 문제도 형 삐뚤어만 거네.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아버지가 오스트리아 사람이고 엄마가 한국 사람이에요. 음악을 하는 집안인데 머리가 상당히 좋은 청년이에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보면은 가장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룹들이 있대요. 한국 엄마들은 맨날 염려하고 근심하고 애들 뭐 때문에 오스트리아에 그런 게 없는데 한국 엄마들은 자식들 때문에 뭐 때문에 학원 어떻게 갖고 뭐 하든 여러분 자녀들 때문에 부모적인 문제 때문에 늘 고민이고 힘들고 때로는 이별하고 또는 사별하고 갈등적인 것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우리 사람들이 상해요. 대한민국 사람 중에 마음이 상한 상태로 안 지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마음이 여러분 상해 있는 거예요. 상해 있어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여러분 대한민국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7, 80%가 전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부 다. 아니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볼까? 매스컴의 영향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상태예요. 이미 마음들이 어떻게 있다는 것? 상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사람이 원망불평하게 돼 있어요. 원망불평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딱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들고 이곳저곳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이제 문제 해결해 달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되니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문제는 다 갖고 일어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마음에 상처가 있고 분노와 또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 속에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상하면 원망 불평이 일어납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성경은요 원망하는 것은 뭐 때문이다? 미련하기 때문이다. 미련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원망하면요 인생이 어떻게 된다? 굽어진다. 똑바로 펴져야 되니 이렇게 꿀떡꿀떡해져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그러는 거예요. 원망하는 것은 미련해서 그렇다. 원망은 결국 자기 길을 굽게 해요. 이럴 때에 성경은 뭐라 합니까? 내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는. 죽고 사는 문제가 네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모세를 불편하다 보니까 길이 불편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5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막 원망합니다. 원망.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시험하다가 어떤 이들이 뱀에 물렸나니. 뱀에 물렸는데 신약을 넘어와서 신약에서는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면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보고 계신가요? 눈 뜨고 기가 막히게 자시는 분이 계세요. 마음의 눈도 뜨시고 육신의 눈도 뜨시고. 잘 보세요. 보고 계신가요? 못 발견해서요? 발견할 게 없나요? 못 써? 맨날 바르는 걸 뭘. 발견할 거 없어요. 그냥 늘 그대로예요. 저를 좀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는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대요. 아니 길이 불편해서 뱀에 물렸는데 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 물렸다고 신약에서는 말하느냐 말이죠. 신약에서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쁘신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편치 않은 그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뭐다? 하나님 시험이래요. 하나님 시험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다 그렇게 약속하시겠다.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 완벽한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면 뒤에는 반드시 징계가 따릅니다. 하나님 시험하면 안 돼요. 뭐가 시험이다? 약속이 있음에도 감사하지 않고 원망하는 것이 시험이랍니다. 여러분, 그거 시험이에요. 원망 불평의 마음은 감사함이 없는 마음이에요. 이들이 이제까지 여기까지 누구의 인도를 따라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열어주시고 해서 왔어요. 그런데 조금 길이 불편하다고 그거는 새까맣게 잃어버리고 지금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어요. 원망 불평의 마음은요, 하나님이 이제까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인정 안 하는 마음이에요. 감사 없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당신을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은 것이 원망 불평이에요. 절대로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자, 5절에 보니까요, 저들이 원망한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그랬습니다. 어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요? 여러분, 물에서 어떤 좀 건져냈어요. 다 건져냈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하다가 살아났어요. 그랬더니 막 주머니 주더니 지갑 없어졌네? 지갑도 없어졌네? 핸드폰도 없어졌네? 네가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살려낸 사람 보고. 이 사람한테 접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어찌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냈나이까? 하나님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 사람들, 인간 대접법 받고 있는 사람들, 미래가 불투명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구원했었잖아요. 구원해내신 거예요. 그랬더니 왜 구원했느냐고 막, 예? 오히려 살려냈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그런 심정이에요. 얼마나 무지한 투정인지 몰라요. 죄악 가운데 구원하심을 의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셔야 됩니다. 죄악 가운데 나나 여러분이나 예수 믿고 구원하심을 받았는데 그 자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건 불평하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를 어찌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끄집어낸 거지 죽이려고 끄집어낸 겁니까? 근데 어찌하여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하는 거냐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막 대들면서 왜 나를 낳았나요? 왜 나를 낳아가지고 말이야, 그냥 말이야. 돈도 안 되지고 말이야. 막 그러는 거예요. 참 그런 말 한 사람은 진짜, 제가 옛날 왕년에 그랬어요. 많이 회개합니다. 싸가지 없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원수 앞에서 이 사람들 끄집어냈습니다. 살게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죽이려고 우리를 그랬느냐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불손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도중에, 예수 믿는 도중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 믿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런 신앙생활 도중에 시련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혹은 믿어서 불편하다느니 오히려 나쁘다느니 하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구원해 주시고 믿음을 갖게 하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말이죠. 야, 직장생활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도 불편하고 말이야. 아주 참 장사하다 보니까 말이야. 그냥 마냥. 그래서 장사하다가 그냥 뭐 교회 교자가 있으면 전부 다 띄고 몰래 감춰놓고 안 그냥 쫙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회 다녀갖고 불편하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는데 불편하다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리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죠. 불편 주려고 그러신 건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시고 그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을 왜 그렇게 해석을 하느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원의 섭리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생각하고 기도하다 보면 피할 길이 있고 구원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불평합니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랬어요. 먹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안 먹고 살아왔습니까? 먹어서 건강해서 살아온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원망과 불평에 이와 같은 보자기가 씌워지게 되면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남편도 지랄갖고 말이지, 애들도 어떻게 저놈 닮아갖고 지랄갖고 말이야.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원망과 불평의 보자기가 씌워지면 없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없대요.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먹었던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옛날을 잊어먹지 못하는 거. 결혼해갖고 옛날 애인을 목말라 그리워하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애굽의 먹거리를 비교하면서 추정하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장 안전한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물을 주셔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왜 없는 거예요? 왜 없다고 말하는 거냐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의 그늘이 덮여지게 되면 없어 보이는 겁니다. 다 없어 보이는 거예요. 돈도 없어 보이고 건강도 없어 보이고요. 다 애들도 싸가지 없어 보이는 거, 다 싸가지 없게 보이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일용할 양식 주신 것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대한민국에서 음식 쓰는 쓰레기가 한 달마다 나오는 것이 엄청 어마어마하다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는요, 아시잖아요. 저거 싸주세요. 그러면 얼렁 좋아가지고 막 싸준다는 거 아닙니까? 갖고 가라고.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데도 없다고 하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셨어요. 또 하나님이 영의 양식을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물과 피, 예수님께서 당신의 음료인 피를 주셨고 당신의 우리의 양식인 살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내 영을 위하여. 그 다음에 또 불평하기를 물이 없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물이 넉넉하지 못한 거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농사 짓는데 물이 없어서 골치 아픈 데가 몇 군데 있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갈증 때문에 목이 쫙쫙쫙 갈라질 정도로 그래서 물이 갈증 때문에 죽게 하셨느냐고요.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이제까지 여러분 왔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서 마시게 하셨어요. 원망하고 불평할 정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의 보자기가 쓰여지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없는 거예요.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마시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갈증도 가람도 없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 살면서 갈증과 가람이 해결이 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들이 불평한 게 뭐냐면 하찮은 식물을 싫어한답니다. 하찮은 식물이 싫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게 하찮아요? 지금 이들이 만나를 먹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것이 하찮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찮은 것을 싫어한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작아도 연약해도 여러분들이 보기에, 우리가 보기에도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건 귀한 겁니다. 너무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경은 인간이 베푼 산의 진미보다도 하나님이 하늘에 주신 만나와 물은요, 그거보다 천배만배 귀하고 가치 있고 영양가 있고 안전한 음식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찮아요. 그게 싫다는 거예요. 하찮아서 싫대요.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은 누구를 업신여긴다? 하나님 자신을 업신여기는 거래요. 당신 눈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하찮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 보여도 이 사람은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아니, 내가 지었는데 네가 왜 하찮아? 내가 지었는데 왜 가난하다고 멸시하고 천대하는 거야? 하나님의 분노가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지었는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만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그게 하찮은 거예요? 최고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안전하고 완벽하고 좋은 거 영양가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하찮습니까? 원망과 불평의 보자기가 쓰여지니까요, 다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원망 불평은요, 심판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 다음에는 뭐가 온다? 징계가 찾아오는 거예요. 원망 불평은 성도들의 가장 큰 추억이에요. 감사로 단을 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니까 6절에 불뱀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물려 죽어갑니다. 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뱀에 물려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요. 불뱀. 성경에 보면 어떤 분의 해석하기를 날아다니는 뱀이랍니다. 불뱀이에요. 불뱀에 배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가 막 넘쳐납니다. 고통하는 자가 막 속출합니다. 원망과 불평의 대가가 너무 큰 거예요. 무지한 원망은 하나님의 분노를 끌어들인답니다. 여러분, 뱀은요, 마귀를 상징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뱀은 원수 마귀를 상징해요. 불뱀은 강한 독을 지니고 있는 뱀인데 이 뱀이 마귀를 상징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죽이는 존재예요. 고통을 가져다 주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뱀에게 물려서 사람이 막 죽어갑니다. 마귀가 점령당하면 우리 영이 죽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생을 점령하면요, 저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온갖 인생들에게 죽음과 저주를 가져다 옵니다. 이 세상에 저주가 있습니다. 죽음이 있습니다.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감사함이 없는 곳에 원수 마귀는 여러분 역사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요, 마귀가 틈을 탑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마귀가 틈을 타요. 여러분이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생겼다? 틈이 생겼다. 간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틈을 생겨진 그 틈으로 물이 샘에 들어오는 것처럼
틈이 생기고 간격이 생긴 곳에 여러분 마귀가 침투에 들어와가고 나를 자꾸만 점령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틈이 생기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원망불평하는 사람, 나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긴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뭐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와요. 100%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도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망불평하던 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 영육을 죽이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그랬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도적이 바로 원수 마귀예요. 도적질하고 우리 것들 다 뺏어가요.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것이 원수 마귀예요. 네 번째 7절에 보니까 그래서 이제 백성이 회개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들이 누립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를 때 가로되,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큰 소리로 7절 백성 시작. 여러분, 고통, 고난 속에 그들이 뒤늦게 깨닫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구나. 우리가 너무 잘못했구나. 우리가 너무 원망불평했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채찍이 때로는 우리를 회개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채찍이 우리의 스승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죽어가는 사람을 막 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이쿠야, 우리가 잘못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고통은 우리에게 스승이 되기도 합니다. 미련한 인생들에게 채찍은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기도 하는 것이다.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은 없지만 찾아보면 분명히 벗어날 길은 있다. 그래서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뱀들을 우리에게 쏟아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망의 대상이었던 그 모세에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제부터 하나님의 중재자, 중보자로 인정을 해드리고요. 또 모세와의 관계, 서먹한 관계, 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 부탁함으로 이제 하나님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원수졌던 관계, 틀어졌던 관계, 서먹한 관계를 우리가 회복하겠나이다 하고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회개란 관계 회복을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관계 회복. 회개는요, 하나님과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그래서 구원의 시작입니다. 회개는요, 하나님의 능력, 그 엄청난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을 끌어들이는 키와 같은 열쇠와 같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회개예요. 구원의 은총은 회개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만사매사 여러분 회개가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든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회개부터. 그래서 회개는 모든 것의 시작인 겁니다. 출발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8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합니다.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걸 보면 산다. 그죠? 자, 그런데 말이죠. 성지급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장대 높이 불뱀을 만들어 달게 하지 말고 그냥 싫어하시면 어떨까 그냥 막. 그죠? 하나님이 그냥 막 싫어하시면 어떨까 말이야. 모세야, 네가 가서 그냥 안수해버려. 그럼 다 나. 그랬는데 장대를 준비해가지고 쇠로다가 구리뱀을 만들어가 그걸 장대 끓여갖고 또 갖다 세우고 그리고 백성들하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왜요? 네? 이유가 뭐예요?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섭시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 믿음을 보시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 보내주실 것 없이 고통 주길 그냥 다 불쌍하니까 다 구원받아 그냥 다 해. 그러면 되는데 왜 굳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매 맞고 헐냥 그래갖고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죽게 하시느냐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있나를 보는 거예요. 구리뱀을 반들어 장대 높이 달아라.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믿음이에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아니면 하나님 상대를 안 하시는 분이에요.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있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요, 믿음이 있는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믿음 있는 자를 기쁘시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믿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절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는요, 믿음 있는 자가 진짜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들일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고, 믿음이 없으면 구원이 없고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 해드리는. 그래서 불편하지만 장대 높이 이렇게 달하는 것은 이 백성에게 내 말에 믿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의심하지 말고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장대 높이 살려는 구리뱀의 어떤 그런 치료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내 말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믿으라는 얘기예요.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인 그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 오직 우리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죄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방인들이 뭐래요? 십자가가 미련한 거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방법,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죽어도 100번 죽었다 깨내도 뭐가 없다? 구원이 없다.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대 높이 매달린 뱀을 믿음으로 보면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없인 여기거나 미련하다고 여기면은요, 바로 옆에 주님이 계셔도 이 사람은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이것이. 장대에 매달린 뱀은 예언은 말합니다. 예언입니다. 예언입니다.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구원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뭔가를 통해서 이미 주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뱀은요, 십자가 예수를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고 매달린 예수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예수는요, 마치 여러분 뭔가 징그럽기 짝이 없는 뱀과 같은 모습으로 매달리신 거예요. 우리의 저주와 죄악을 짊어지신 예수님은요, 이렇게 흉측할 정도로 변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인간들의 죄와 저주를 짊어진 예수는 뱀처럼 흉측합니다. 나를 대신하신 예수, 나의 죄와 저주를 지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 그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면 여러분 구원을 얻습니다. 나의 영이 죽음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온갖 저주에서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매달리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의 대속제물 되시고 속죄제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의 희생양이 되신 분이에요. 내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입으로 신뢰하면 구원에 이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다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입으로 믿고 입으로 신뢰할 때 구원이 역사하는 겁니다. 이제 마칩니다. 원망과 불평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뭘 만든다? 틈을 만든다? 간격을 만든다. 그러면 그 틈을 타서 원수마귀가 찾아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여가는 겁니다. 저주에 이르게 합니다. 사탄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흉악한 결박을 풀어주는 것이 감사하고요. 사탄을 몰아내고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입에 감사하고요. 나를 견고하고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감사. 그래서 감사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과 나는 더 뜨거워진 아주 찰떡처럼 여러분 붙어 있는 그런 뛸 수 없는 좋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감사가 많을수록. 그러면 저절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것처럼 열매를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